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성경을 펴시면서 그냥 들으십시오. 여호수아는 4개의 명령으로 그 주제를 압축 요약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취한 땅을 나누라,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4개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압축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기억하실 때에는 꼭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치지 말라, 그러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 약속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볼 텐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내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시딤에서 2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나안 중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아직도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딤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마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공격하는 이 루트를 정하게 되는데 중부, 남부, 북부 이러한 순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딤에서 여리고에 2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성경을 보시니까 오늘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주막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기생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그래서 여리고의 소식과 여리고의 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곳이 라합의 집이라고 생각한 2 정탐꾼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2사람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요? 왜 보내셨을까요? 또 그 말 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2 정탐꾼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게 되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2 정탐꾼을 그 여인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태 속에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잠언서 8장 23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셔요. 근데 어떠한 복이 가장 신령한 복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작정하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그 왕이, 그 여리고의 왕이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각되면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또 여행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다가 이런 위기에 처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내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성경 어디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고,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괴교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자굴은 평안과 안락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라합을 다 예비하십니다.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삼대에 숨어 있으면서 혹시 라합이 우리를 밀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합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여리고 군사들이 와서 여기 두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네가 보지 못했느냐? 빨리 우리에게 이실 짓고 해라. 막 그냥 위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비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아이고 제가 온 것을 봤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묻고 갑자기 성 밖으로 나갔으니 쫓아가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그 말을 믿고 그 뒤를 추적하는 헛수고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비라고 하는 여인에게 지혜를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마지막 때, 즉 로마의 공격 때, 로마 시대 때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많은 사도들이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핍박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배교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담대한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8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은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요구를 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요단 저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이신 일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라합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라합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빈부격차,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보일 때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소식을 듣고 라합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반면에 여리고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인데도 전혀 다른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하면 어떤 자녀는 그것을 귀담아 듣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그것을 잔소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회자의 마음을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또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가? 성도님들은 그 모든 원인이 목회자에게 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우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나라는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요. 어떻게 보면 좀 낭비가 될 텐데 보면 이스라엘은 보리게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는 자는 항상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없지요. 들은 풍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 대한 말씀도 의견도 나누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 사이에 뿌려지면 싹이 나긴 합니다. 그러나 햇볕을 쬐게 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세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바로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 고침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 언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경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자라기는 자라나 이 가시떨기에 의하여 그 기운이 막혀서 그 나무가 곧 죽게 됩니다. 그 씨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재리에 대한 욕심 또는 여러 가지 탐심 이러냐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말씀의 씨앗의 능력이 뿌려지는 데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성도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비전, 7년 뒤의 비전, 10년 뒤의 비전을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가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의 욕심으로 가지는 꿈과 비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말씀의 씨앗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훈련소에 앉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첫 주일이었습니다. 가서 앉아 있는데 모든 게 낯설고 하니까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군목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주제하고 말씀도 안 맞아요. 근데 무조건 저는 아멘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급함이 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똑같은 소식을 듣고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내 기도 때마다 부어주실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